시편 109편 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4절.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직접 보셔도 되고.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실력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실력이 없으면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실력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력이라는 게 원동연 박사는 5가지 힘을 얘기하더라고요. 심력, 지력, 체력, 인간관계 능력, 자기 통제 능력. 마음의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모든 행복이, 불행이, 병이 시작되니까 심력, 마음의 힘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력, 판단력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체력, 체력이 국력이잖아요. 100세 건강 시대의 최고의 경쟁력은 체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체력이 다운이 되면 은혜고 나발이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짜증나는 거예요. 체력이 밑받침이 안 되면 아무런 좋은 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 능력이 힘이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 이상한 변호사가 아니고 아는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MBN 동치미 하는데 그 패널 중에 지가 스스로 정하기를 아는 변호사라고 이렇게 정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도 아는 원장님, 아는 변호사, 아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인간관계의 힘이 중요한 거예요. 5번째가 자기 통제 능력이, 이 5가지 힘이, 오력이 원동연 박사가 얘기하는 힘이라더라고요. 사랑도 기술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The art of love. 사랑도 기술이라, 사랑도 실력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듯이 사랑의 실력이 수준이 되는 사람은 아무하고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기 때문에 사랑의 실력이 갖추어진 사람은 어떤 인간하고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은 왜 실패할까요? 첫사랑은 미숙해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제비쯤 되면 실패를 안 하는데, 첫사랑은 경험이 없어서 미숙해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휴가 끝에 잘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자고 덤비는데 웬 그런 사랑과 전쟁이 벌어지는 게 현실이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의 수준이,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은 사랑하자고 덤비는데 결국은 상처를 주고 말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지만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사랑하자고 시작한 것이 사랑과 전쟁이 벌어지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게 오늘 답이에요. 사랑도 실력이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용량이, 품격이, 수준이 되면 어떤 미친년하고 살아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니까. 내가 상대방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적인, 내 수준이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기술이다, 사랑은 실력이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이제 어린아이를 버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저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어린아이는 사랑을 못합니다. 어른이 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젖병이나 쭉쭉 빨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게 어린아이예요.
써면 달고 삼키면 뱉고, 이게 어린아이의 특성입니다. 사랑은 어른만이 할 수 있다. 어루다는 이 옛날 우리나라 단어가 어루다는 말이 결혼하다라는 말이에요. 을이 꽉 찬 사람,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게 사랑인 거예요. 유치 찬란한 어린아이는 사랑을 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리 사랑 올리 효도 이러잖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안다.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듯이 오늘 우리가 부모님 세대로부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세대에서는 그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게 욕하고 이 썩을 놈아, 오살할 놈아, 연병할 놈아. 옛날에 어른들은 굉장히 귀한 아들일수록 험하게 부르는 개똥아 이래 험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흉보면서 배우고 싸우면서 정든다고 학습된 게 사랑하며 존경하며 섬기며 이런 건 부자연스럽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그런 모습이 익숙했기 때문에 사랑의 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중요한데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은 기술인데, 사랑은 실력인데,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실력은 8가지 쌍기역 시리즈라고 있어요. 8가지 쌍기역 시리즈. 꿈, 꾀, 끼, 깡, 끈, 꼴, 꾼, 끝. 8가지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저는 이거를 사랑의 실력, 그 사람의 속실력이라고 봐요. 처음에 꿈이라는 게 있어요. 꿈이라는 게 뭘까요? 비전.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라게. 그 사람 속에,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비전이 있느냐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될성부른 사람, 여러분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부흥되는 교회, 건강한 사람,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른데 그 핵심적인 그 DNA가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꿈. 그 속에 비전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될성부른 사람은 약간 뻥이 있다고 해요. 뻥을 친다, 헛소리한다, 뭐 주책 바가지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걸 주책이라 하잖아요. 저 사람 좀 주책 바가지다,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다, 택도 없는 소리를 한다 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믿음이 센 사람은 약간 뻥을 치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들은 뻥도 못 치고만 냅둬라 이래 살다 죽어볼란다. 이런 사람은 이제 비전이 없어요. 뻥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꿈을 꿔야 꿈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신다. 발상, 착상, 상상,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미리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꿈이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비전이라는 거예요.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을 개꿈.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찬송을 부를 때 떠오르게 하는 그 어떤 비전을, 꿈을, 그걸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에요. 비전이 있는 사람, 내가 꿈을 꾸지만은 꿈이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가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지난주에 부산의 수영로 교회에 다녀오셨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예요. 두 번째로 큰 교회가 포도원 교회예요. 참고로 하세요. 제가 수영로 교회 가정 세미나를 46번을 갔어요. 23년 동안 봄학기, 가을학기, 봄학기, 가을학기. 너무 교회 목사가 너무 교회 가서 46번을 가정 세미나를 하면서 그 정필도 목사님 살아 계실 때, 금년 봄에 코로나로 돌아가셨는데요. 그 목사님을 뵐 때마다 배우는 거예요. 신의 한 수를 배우는 거예요. 이야,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한강 이남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뭔가 꿀팁을 보려고 갈 때마다 신의 한 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늘 그런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으로
부산에 가면 남부에는 수영로가 있고 서부에는 호산나교회가 있고 북부에는 포동교회가 있습니다. 뻥을 친 거예요. 저희 교회 구호가 1만 가정, 3만 성도, 10만 선교, 100만 전파라고 그냥 정해봤어요. 믿음이 센 것들은 뻥이 심하다니까요. 어떻게 1만 가정을, 어떻게 10만 선교를, 어떻게 100만 전파를 할 수 있을까요? 뻥이에요, 뻥. 꿈이라도 빵실하게 해본 거예요. 이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유튜브 조회수가 중요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 없이 집회를 다니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저희 집안 얘기를 하고 우리 엄마가 막 과부로 나를 키운 거 막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이러면서 막 우리 어머니 욕도 하고 내가 막 굉장히 나이브하게 설교를 했는데 거기 유튜브에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조회수가 막 80만 이래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뻥을 친 것 같은데 1만 가정, 3만 성도, 100만 전파가 쉬워. 여러분, 이 방송이, 여러분 교회의 메시지가, 여러분 교회의 영상이, 찬양이 금방 100만 명, 200만 명이 봅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 찬양 조회수가 막 몇백만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옛날에는 그냥 뻥을 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하나님 주시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으면 꿈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생각이 없는 게 이 시대의 비극이라고 보는 거예요. 냅둬 내일에 살다 죽어버린다. 그게 제일 문제라니까요. 이런 마음이 어떤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지. 꿈을 꿔야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기도 제목이 있어야 응답이 있지. 첫째 실력은 꿈의 차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어떤 꿈과 비전이 있느냐. 두 번째, 꾀가 있어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가지도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앉지도 않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위치 선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행복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다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에 내 식습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몸에 안 좋은 걸 자꾸 먹은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내 몸에 많이 버린 거예요. 지혜롭게 물을 마시고 지혜롭게 식습관을 하는 사람은 몸도 마음도 맑아지는 거잖아요. 지혜가 건강이라니까요. 지혜가 부자입니다.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한 번 오판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설픈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재물이 날아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다른 어떤 걸 주신 게 아니고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지혜가 건강이다, 지혜가 부자다, 지혜가 행복이다. 복 있는 사람은 판단력이, 분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행복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위치가 다른 거예요. 꿈, 깨, 끼. 세 번째는 끼입니다. 끼. 끼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재능, 타고난 재능, 우리가 얘기하는 탤런트.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멋지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판을, 오리지널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니까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다. 산 좋고 물 좋은 기도원에 가보니까 휴대폰이 안 되더만. 다 좋은 데가 없어요. 다 나쁜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기본기가, 필살기가, 최종 병기가 다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첼리스트입니다. 음악가하고 산다고 음악이 되는 건 아니더만. 저는 가장 찬송을 못 부르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집사람은 음악을 했지만 저는 음악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저보고 찬송을 부르지 마라 그래요. 목사님은 모든 찬송을 3단 꺾기로 트로트로 불러버리니까 찬송을 조져버린다는 거예요. 찬송은 안 합니다. 설교만 잘하면 되지 뭐. 찬송은 찬양하는 분들이 하면 되지.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반드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탤런트를 깔아놓았다는 거예요. 기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 가지고 뻐길 필요도 없고 내 속에 없는 거 가지고 열등감, 덩신감, 죄책감, 패배감에 빠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신 게 뭐냐는 거예요. 탤런트를 해요. 탤런트. 기본기를 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는 1등, 2달란트는 2등, 1달란트는 꼴등 이런 거 아닙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기신다.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진다. 평범한 데서 비범한 게 나오는 거예요. 작은 걸 한 가지 맡겼을 때 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아주 기본적인 핵심적인 게 반드시 재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약점을 뜯어 고치면서 좋은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빠를까요? 장점을 그대로 냅다 밀고 가는 게 빠를까요? 내 속에 있는 약점을 계속 묵상을 하면 우울증이 재발합니다.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사람이 찌질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박약하고 나는 이렇게 몸이 이럴까? 안 좋은 거 나쁜 걸 자꾸 생각하면 누구든지 우울해진다니까요. 근데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고 나가면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이 독수리 날개침 같이 작은 재주를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면 그러면 쓰임받고 부름받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 은사를 부릴 듯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꿈, 깨, 끼, 깡. 깡은 뭐냐? 몸짱, 을짱은 아니라도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깡살이 있어야 되고 애살이 있어야 되고 늑살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깡살, 사람이 좀 도끼가 있어야 돼요. 깡다구가 있어야 돼요. 늑살,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애살, 좀 러블리한 그런 귀여운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담대하다는 뜻은 한자가 쓸개 담자 큰대자예요. 담대한 믿음이 달 때 담대한 거예요. 쓸개가 크다는 건 약간 간땡이가 부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짱이는 배짱이 몸짱, 을짱이 아니라도 배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담대하게 나가야 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무서워 말라, 낙심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마음에도 힘줄이 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니까요. 저는 굉장히 제가 소심한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를 좀 세게 하고 아주 욕도 잘하고 제가 비속어를 잘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아주 성격이 강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알부자라고,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예요. 제가 스몰 A형, 트리플 A형이라고. 제가 어느 정도 소심한가 하면 누가 저한테 이상한 소리 하면 30분 안에 설사를 할 자신 있어요. 30분 안에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소심병 환자예요. 아무도 그렇게 안 봐요, 저를. 근데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낙심치 말라.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덤비라이, 잡것들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말이 그렇게 나가지는 거예요.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거든요. 배짱을 가지고 살아. 배짱. 거기 성경은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를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얘기할 때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이게 세트로 나가는 거예요. 불안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하잖아요. 매사에 불안하게 두렵게 생각하면 사람이 서서히 속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기는 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건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해라, 무슨 알량한 시시껄렁한 사회 심리학적인 그런 배짱으로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라,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런 성경에 하나님이 이쁜이를, 똑손이를, 원더우먼을 좋아한 역사가 없더만. 고아와 가부와 세리와 창개와 약간 그 시기한 것들을 좋아하더만. 몰라요?
성경이 이쁘다고 똑순이라고 쓰임받은 사람이 없어요. 약자, 소자, 빈자, 환자, 병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위대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무서워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 100%, 사람 100%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회복을 100% 주권적으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여러분이 믿음대로, 꿈꾼대로, 소원대로, 심은 대로, 말한 대로 그만큼만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먹고 뭐 해줄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에 안약을 발라준다거나 라식 수술을 해주지 않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눈이 뻥 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소경이 믿을똥 말똥 반신반의 했으면 어째 될까요? 한쪽 눈깔 떠 있고 한쪽 눈깔 안 떠 있는 거지. 믿을똥 말똥 반신반의, 믿을까 말까 애매하게 찝찝하게 되다 했으면 눈깔이 뜰똥 말똥 애매하게 찝찝하게 되는 거지. 믿음만큼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100%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소극적인 건 비극적이다. 제가 만든 말이. 안 되겠지? 그만둬야 되겠지? 힘들겠지? 여러분, 할까와 말까가 싸우면 거의 말까가 이겨. 소극적인 건 항상 비극적으로 끝나.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 이 담대하다는 쪽팔림을 무릅쓰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하면 되고 안 하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적극, 담대, 낭만, 진치, 발전, 소망, 배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꿈, 깨, 기, 깡. 그 다음에 뭐예요? 끈. 따라합시다. 가방끈은 짧아도 기도의 끈이 길어야 된다. 끈이 좋아요. 끈이. 기도의 끈을 팽팽하게 잡아당겨야 돼요. 저는 제 사역의 스타일이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스트레스도 양념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부담이 축복이다. 이런 논리가 있어요, 저한테.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니까요. 연주를 앞두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연습을 하고 극도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팽팽한 긴장감 때문에 실력이 느는 거예요. 자빠져 자면 실력이 안 늘어. 편하게 자면 실력이 안 늘어. 피곤이 능력이라니까요.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 저는 1년에 한 2번밖에 교회를 안 비웁니다. 저는 휴가도 안 가보고 안식년도 안 해보고 지금 포동계 24년 동안 담임을 하면서 휴가도 한번 안 가본 사람인데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해외를 집회를 나가면 상반기 이런 거는 그때 막 그냥 여행의 꿀팁이라는 게 비행기를 타면 교통정리가 확 되더만. 그렇잖아요. 잠시 떠날 때.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이 불러주니까 오면서도 약간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미국 집회 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단 부산을 떠난 순간 대급박이 보링이 싹 되는 거예요. 대급박의 환기가 싹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절로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끈도 5가지가 있어요. 매끈, 따끈, 화끈, 불끈, 질끈. 이왕 하는 거 화끈하게 하자. 질끈, 안 좋은 건 눈을 질끈 깝자. 따끈, 따끈따끈하게 해야 되죠. 매끈, 스마트하게 해야 되죠. 불끈, 질끈, 화끈, 따끈, 매끈. 끈이 중요하다니까요. 꿈, 깨, 끼, 깡, 끈, 꼴. 따라합시다. 꼴값을 떨자. 예수 믿는 사람은 약간 공주병, 약간 왕자병이 난 정상이라고 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소유된 굉장한 존재들이에요. 이런 자신을 뭐 겸손한 척하고 뭐 나는 안 됩니다. 자기를 비하하고 그 자격지심은 그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작품을 훼손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내보고 괜찮다는데, 너는 내 사랑받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약간 우리가
꼴값을 떨어야 돼. 옛날에 찬송 중에 쓸모없는 이 몸을 값지게 하시었네. 하나님이 나를 피로 값주게 사셔서 값지게 만드셨는데 뭐 땜시 내 대급박을 지어받고 자기 비하를 하냐 이 말이요. 여러분 꼴값을 떨 만큼 오늘 찬양하는데 진짜 멋졌어요. 너무나 뭐 음악은 제가 잘 모르고 일단 비주얼이 좋았어요. 그냥 은혜가 되었어요. 꿈, 깨, 기, 깡, 끈, 꼴, 꾼 따라합시다. 말썽꾼이 되지 말고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거라. 우리가 말썽꾼이 되지 말고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4가지가 있다 그래요. 이순신 신앙,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순신 신앙 안 돼요. 두 번째 써니텐 신앙, 하나님은 흔들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혜태의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신다는 사실. 꽃은 흔들리면서 핀다 이러잖아요. 써리고라고 들어보셨어요?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다, 고통이 없는 성숙이 없다, 고독이 없는 하나님 인재가 없는 거예요. 써리고가 있어야 돼요. 써니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흔들어서 보고,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다, IMF가 터졌다 이러면 믿음의 사람은 약간 설렘이 있어야 돼. 아따,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오지게 터지게 복을 주시려고 오픈전 치고는 세다. 하나님 이왕 줄라면 쉐리 밟아서 짤짤 흔들어서 꼭꼭 눌러서 줬어.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오픈전을 통해서 진짜 백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약간 설렘이 생긴다니까요. 써니텐 하나님 흔들어서 복을 주신다니까. 근데 빠삐용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서하는 걸 빠삐용 신앙이라고 있어요. 빠삐용 신앙. 제가 만났던 그 사람 중에 박한기 안수집사라고 있어요. 부산에 지난주 담임 목사님 다녀오신 그 해운대 수영로교 옆에 53사단이라는 군부대가 있어요. 그 부대의 사단장님이에요. 이분이 어디서 CT에서 CBS를 봤는지 유튜브를 보셨는지 저보고 군 부대에 와서 좀 정신교육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군 부대는 잘 못하겠다 하니까 그 텔레비에 나오는 CT에서 나오는 그대로가 하나님만 빼고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갔어요. 갔더니 유병소 들어갔는데 막 군악대가 빵빠라빵빠 하는데 어제 제가 집회 가지고 그렇게 환대를 받아본 건 처음이에요. 군악대가 한 사람 들어오는데 막 연주를 하더라고요. 집회를 하고 제가 이제 부산에 있는데 그 여름 한철에 그 해에 8월 달에 예배 시간에 박 집사님 우리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제가 부대가 강원도로 전출이 발령이 났는데 목사님이 좀 영빨이 센 것 같으니까 내 대급박이 안수기도 한 판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뭐 돈도 넣고 아이고 안수기도 했어요. 갔어요. 몇 달 뒤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별을 3개를 달았다고. 난 기도 안 하고 까먹었거든요. 강원도의 8군 단장 단장이 되어서 저보고 또 한번 와달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삼척시 연합 집회를 하다가 부대 그 삼척시 목사님들하고 한발떼기 이제 갔는데 가니까 그 목사님들은 위병소 앉혀놓고 저를 데리고 막 산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중에 그 사령관 관사가 이렇게 산 안에 있더만 저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좀 죄송한 표현인데 그분 따님이 이렇게 그 이번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처럼 장애가 있는 따님이 있더라고요. 32살 된 따님이 목사님 제가 제일 사랑하는 딸인데 안수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애인 따님 보고 갑자기 제가 뭐 수능고사 합격하라고 기도하고서요, 뭐 시집가라고 기도하고서요. 하여튼 기도를 한판 하고 결론적으로 그분이 그의 별을 4개를 달았는데 이분이 별을 단 제가 큰 원인은 볼 때 장애인 따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빠를 제가 처음 봤어요. 자기 집에 안 데려가면 알기 뭐예요. 진심으로 여러분 장군이 되려고 하면 뭐 국가 평가를 하려고 할 때 이분이 그렇게 장애인 따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게 부대 안에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우리 대장님은 저렇게 아기를 사랑하니까 그 부대에는 사랑과 존경이 있으니까 사병들이 탈영도 안 하고 자살도 안 하고 이런 부대예요. 제가 그분을 뵈면서 배운 게 3가지예요. 하나는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대급박을 들이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리를 빛내줘야 된다니까요.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에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자리, 그분이 저한테 기도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들이댄다는 그 부분이 제가 이쁘고 목회자가 볼 때, 두 번째는 장애인 따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아빠가 있구나. 그 아버지가 진심으로 딸을 사랑하는, 그분은 육군 사관학교 출신도 학군 출신이에요. 전역을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니 성성장구를 해가지고, 그분이 작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합참 의장을 하신 분이에요. 박한기 안수 집사님, 사모님이 이충희 권사님이에요. 제가 그분 부대에 가서 이렇게 구호를 보고 깨달은 게, 구호가 있는데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미인 대청하려 돼 있더라고요.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만하지 마라, 용서하고 감사하고, 얼굴에는 미소가, 만나면 인사가, 인사 속엔 대화가, 대화 속엔 칭찬을, 비비불불 용감미인 대청. 멋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좀 포스터를 하나 달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왔더니 우리 교회 사업하는 분이, 목사님 그거 좀 저 좀 주면 우리 공장에 가서 벽에 붙여놓고 있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저는 건자에 제가 만난 분 중에 가장 크리스찬다운, 참 멋있는 장군, 멋있는 크리스찬이구나. 빠삐용이 그런 거예요. 빠지지도 말고. 여러분 이런 모임할 때 제발 좀 빠지지 마세요. 게으른기증을 초하는 날 남하러 간다고 뭐 직장도 신통찮은 게 출장 간다 하고 뭐 휴가 간다 하고 뭐 맨날 집에 놀고 자빠져 자면서도 부흥이하고 이럴 때 꼭 보면 휴가 간다 하고 바쁜 채는, 공사 다망하게 쫓아다니는 것들은 공사 다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제발 좀 삐끼고 까치고 좀 지랄 좀 하지 마세요. 맨날 삐끼고 까치고 털어지고 맨날 그러지 말라니까. 감정선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얘기하다 지금 비비불불 용감까지 나간 거잖아요. 그게 빠삐용 신앙. 진짜 중요한 거는 주전자 신앙이에요. 주전자 신앙 들어봤어요? 주전자 신앙은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전문성을 길러가지고 실력을 갖추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리. 앞머리만 따서 주전자 신앙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주전자를 하나 들고 가세요. 주자가 뭐라고요? 주인공의식. 여러분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아무리 세계 인류 우주를 통치하시지만 여러분 한 사람을 주목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여러분 한 분을 향해서 일일이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가정을 아시고 나의 거시기를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여러분 한 분을 복의 센터로 만들어 주신 분이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부르지 역사의 아웃사이드로 찌끄레기로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도적인 게 뭘까요? 주도적인 게.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운전하는 사람이 멀미할까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할까요? 핸들을 잡으면 절대 멀미가 안 난대. 여러분 인생을 살아서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힘들다, 내가 저놈의 손을 만나서 힘들다, 누군가를 원망을 핑계를 대면 내 인생에 멀미가 왈칵 난대. 여러분 구경꾼같이 사돈 낱말하듯이 강 건너 불경하듯이 그딴 식으로 뒤에서 딴지 걸고 사돈 낱말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주도적으로 네가 책임을 가지고 네가 앞장서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가다 보면 물줄기가 되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도적인 삶, 주도적인 삶.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사돈 낱말하듯이 뒷전지고 딴지 걸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왕 하는 것 잘해라. 어차피 할 것 잘해라. 누구라도 할 것 내가 해라. 언제라도 할 것 미리 하고 취합이자. 주도적인 삶. 전문성이 오늘 주제가 뭐 실력을 갖추라는 실력. 실력이 뭡니까? 여러분 실력은 내가 뭐 대학 나온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력의 차이는 별거 없어요.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 김영길 장로님이 저에게 몇 차례 집회를 하시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대학교를 5개를 나왔더만. 대학교를 5개 나와도 이력서 한 장이 끝나더만. 그게 종이 한 장 차이지. 오늘의 결론은 여러분 실력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다 대학 나오고 비슷하다니까요. 실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전문성이 뭡니까?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할까요? 일찍이 조직의 맛을 보고 험한테만 설교를 하고 방송을 하고 입에 단내가 나도록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이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입에 담력이 생기고 그런 거죠.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이스 구원받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라는 것이, 요것이 나발나발 하다 보니까 입담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뭐 MBC 이런 방송에도 조인교 목사님이 아침에 나와서 설교할 때,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좋긴 뭐가 좋아? 날이 더 빠지고 땀이 질질 나고 지금 비가 비실비실 오는데 뭐가 좋아? 하고 좋고 말어. 하나님이 합력수술을 이루면 되지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을 선자 착을 하나님이 좋게 만들면 좋게 되는 거죠.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이 말이야. 여러분, 처음부터 잘한 사람 누가 있어요? 제가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집사람이 너무 첼로 연주를 잘해가지고 뭐야 눈을 감고도 막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원래 그 한 곡을 2달을 연습했다 하더라고요. 나도 그 정도 하면 하겠다. 쇠 빠지게 연습을 해서 오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정도 실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누구 있어? 하다 보면 질이 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게 실력이다 이 말이요. 전문성을 길러서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야지. 자신감이 없으면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 사람이 찌질하게 된다. 이게 주전자 정신, 주전자 신앙. 마지막으로 꿈, 깨, 끼, 깡, 끈, 꼴, 꾼, 끝. 끝은 뭘까요? 끝내주는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은 나중 축복을 받아요. 룻과 같이 나중 축복, 욥과 같이 나중 복을 받아요. 나중. 시골에서 핫도치기 할 때도 초장 끌빨 거시기 하다고 초저녁에 100원 땄다고 할렐루야 했다 새벽에 썰렐루야 할 일이 옵니다. 나중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뒤태가 고와야 된다 하잖아요. 앞으로 돌아가면 폭탄 같아도 뒤끝이 좋아야 돼. 나중 축복을 받아야 돼. 오늘은 이제 맛배기로 처음에 하는 거고 내일을 기대하시라. 나중 축복을 받아야 돼. 제가 미국 오랜만에 갔을 때 워싱턴 DC에 가서 그 바이블 뮤지엄 가서 제가 큰 감동을 받는 게 룻의 코너더라. 룻과 나오미 코너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꼴랑 룻기서 4장밖에 아닌데 구원 역사상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테마가 나오미와 룻이 나오는 동네도만. 몰라요? 여러분, 룻이 누굽니까? 이방 여자요. 이방 여자 주제에 시집을 갔는데 10년 결혼 생활에 쪽박을 찬 거예요. 10년 결혼 만에 신랑이 죽었어요. 신랑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남자는 씨가 말라버린 집안이에요. 10년 결혼 생활에 자녀가 없더만. 10년 결혼 생활에 재산이 없더만. 그리고 또 추억도 한 개도 없어. 신랑이 죽고 그 다음부터 신랑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 여러분, 10년 결혼 생활에 재산도 없고 자식도 없고 추억도 없고 뻥이야. 그런 이방 여자가 시어머니를 보고 배운 게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시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고, 시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방 여자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고 시어머니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신앙을 고백하고 내 시어머니하고 막 확 고생하다 죽어 뺏기다.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 낙향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갔잖아요. 베들레헴 아세요? 예수님의 고향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시골에 가서 이삭을 주우러 가다가 이삭 주우러 가다가 신랑을 주워왔잖아요. 그 이삭을 줍는 광경이 뭐 밀레의 만종처럼 뭐 석양은 빨갛게 물들고 뭐 예배당 종소리 땡그렁거리고 뭐 그런 룻이 실컷 비단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 이삭이다.
이래가지고 뭐 그래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여. 동네 사람들이 다 입을 대는 거. 아이고 저 망할 년 저거, 아이고 신랑 잡아먹은 년 저거, 거지 같은 년 저거, 다 지금 욕을 한다니까. 아이고 내 같으면 재워나갔다. 재산도 없고 뭐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기지 뭐 거지같이 놀아다니면서 너무 밭대기 이삭이나 줘가지고 피죽거리 먹는 거지 같은 게 다 입을 대는 거예요. 근데 룻은 자유부인이요. 왜? 와, 너 재산세 낼 재산도 없다, 관리비 낼 아파트도 없다. 왜? 네가 보태준 거 있냐? 랄라룰루 자유부인이게 뭐 어느 밭대기 갖고 뭐 아무 밭대기나 뭐 랄라룰루 가는데 하나님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유력한 자, 실력 있는 사람, 유력한 자, 기업 물을 자 보아스에 갖다 붙여버리잖아요. 몰라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그 유력한 자, 기업 물을 자가 예수님을 상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팔자를 고치고 나를 속량해 주시고 내 모든 죄값을 도말해 주시고 억압된 노예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속량이라는 그 단어거든요. 기업 물을 자거든요. 그래서 룻이란 여자가 보아스와 재혼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다윗이 뿅 태어나잖아요. 다윗 몰라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가 쫙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블 뮤지엄의 수많은 성경의 스토리 중에 나오미와 룻 사건이 결정적인 구약의 가장 복음적인 그 코너가 돼 있더만요. 미국을 잘 안 가보신 모양인데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시든지 미국을 가시면 꼭 워싱턴 DC에 바이블 뮤지엄을 가보시면 하루 종일 봐도 은혜되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중에 가장 감동적인 게 룻에 대한, 룻이란 여자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었건 잘생겼던 상관없이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처음보다 나중에 갈수록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점점 가슴이 촉촉해지고 점점 마음이 뜨거워졌던, 사랑에 인애하는 사랑이 풍성했던 그분이 룻이라는 거예요. 나중 사랑을 받은 사람, 나중 사랑이 센 사람.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 방송할 때 제가 인상적인 게 여호와의 인자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말씀을 우리 김 목사님이 한참 하시더라고요. 여호와의 인자심을 맛을 보아 알지어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하나님의 그 인애하신 사랑, 헤세드, 그 사랑을 룻이란 여자가 알았고 그 사랑을 품었고 그 사랑으로 시어머니도 불쌍하고 죽은 신랑도 불쌍하고 자기도 불쌍하고 그 헤세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여자가 나중 축복을 받고 성군 다윗을 잉태한, 예수님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거잖아요. 이게 나중 축복이에요. 끝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실력의 차이는 뭘까요? 그 사람이 학력이 있다고?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실력의 차이는 실력이 아니라 고민의 차이요, 몸부림의 차이요, 기도의 차이란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코로나가 터지고 저희 교회도 교회학교, 주일학교에서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보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초토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너무나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답을 찾은 것은, 어차피 인생은 정비공이 없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정답은 없다, 비밀은 없다, 공짜는 없다, 그걸 정비공은 없다는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인생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박 집사가 살아간 대로 산다고 이 집사가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의 가정을 아시나니, 나의 체질을 아신 하나님 내게 맞춤형으로 복을 주셔야 되지, 다른 사람 따라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정답이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저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가 답을 얻은 게, 실력 차이는 없다, 실력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다, 몸부림을 치는 거다, 울고불고 매달리는 거다. 여기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게 정답이에요. 오직 기도, 절대 기도, 다만 기도, 기도가 답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할 때 성경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답을 찾고 복을 얻고 약을 구하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번 여름의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 내게 답을 주시옵소서.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뭐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든 저는 관심이 없어요.
무릎의 차이예요. 눈물의 차이예요. 몸부림의 차이. 주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코로나를 극복해 달라고, 이 나만의 독특한 위기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찾는 자가 만날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실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실력, 그게 영빨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번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기도의 무릎이 강한, 영권이 강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차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오직 기도, 다만 기도,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 집회를 통하여 무더위를 무릅쓰고 여러 가지 불편한 걸 무릅쓰고 여기까지 달려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평생의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기도의 차이요 눈물의 차이인 줄 알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시옵소서. 답이 되고 약이 되고 복이 되는 응답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